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제목은 11절의 말씀대로 말세를 만난 우리의 본보기 제목입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의 본보기. 오늘 기록된 말씀들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본보기로서 기록해 주셨고, 우리는 오늘날 이 말세를 살고 있는데 우리를 또 깨우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 겁니다. 여기에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알라는 겁니다. 알아라. 나는 너희들이 이것을 좀 알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알기를 원한다. 무엇을 알기를 원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크게 한 세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알기를 원하는 게 뭔가? 먼저는 이 1절의 말씀대로 이 구름 아래에서 바다 가운데로 지난다 하는 겁니다. 구름 아래에서 바다 가운데로 지난다. 이것을 알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라. 우리 조상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왔을 때에 이 구름 아래로 갔습니다. 구름 아래. 이 구름 아래 갔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친히 인도해 가셨는데 그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을 말합니다. 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눈에 보이는 실제 구름으로서도 인도하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실제 어떤 뭐 상징적인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이 구름 기둥으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고, 또한 오늘날 영적으로 볼 때에는 이 구름은 성령의 임재를 뜻하는 것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눈에 보이는 실제 구름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또 이끌시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 이스라엘도 그 뜨거운 땡볕이 내리쬐는 그 광야 사막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구름으로써 그들을 덮어주시지 않았다면 이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 그 뜨거운 햇볕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그들을 또 시원하게 덮어주시고 밤에는 또 불기둥으로서 따뜻하게 그들과 함께 하시며 또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 광야길을 또 이스라엘이 무사히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구름 아래에서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그랬으니 이 구름 아래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그 구름 아래에 있을 때 제일 안전한 것이고, 구름 아래에 있을 때 참으로 그 가운데서 또 평안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구름 바깥으로 나가면 안 돼요. 구름 아래에서. 그래서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내 마음은 저만큼 더 가고 싶다 해도 구름이 멈추면 멈춰야 되고, 또 나는 조금 쉬고 싶다 해도 구름이 가면 또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름 아래에 있기만 하면, 구름의 인도를 따라가기만 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은 안전하게 또 이 모든 것을 잘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조상들이 이 구름의 인도를 따라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쭉 애굽에서 나와서부터 왔는데, 이 도착해서 보니 도착한 곳이 홍해 바다인 겁니다. 바다에 도착한 거예요. 바다에, 홍해 바다에 도착한 겁니다. 우리 다니엘을 통해서도 보았죠. 다니엘이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기며 나아갔지만 그 결과는 사자굴인 겁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구름 아래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참 내심 그 마음속으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그 복된 곳으로 잘 인도해 주시겠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여기까지 왔으니 하나님께서 좀 편안하고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겠지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결과는 정반대인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왔더니 와본 곳이 바다 앞이에요. 홍해 바다 앞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왔더니 들어온 곳이 사자굴이고 이 풀무불인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육신적으로는 낙심할 수 있고 속상할 수 있고 또 시험도 들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일이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그래도 계속해서 구름 아래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구름 아래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온 곳이 홍해 바다지만, 앞이 꽉 막혀 있는 바다에 이끌려 왔지만 그래도 구름 아래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도 구름 아래에 머물러서 있으면 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인도 따라왔더니 고작 이런 일이냐, 고작 결과가 이렇냐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그 바다를 보며 낙심하고 구름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안 됩니다. 구름 아래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이 살 길이 열립니다. 살 길이 어디로 열린다 그랬죠? 이 바다 가운데로 열리는 겁니다. 바다 가운데로. 1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 살 길이 지금 내 눈앞에는 바다밖에, 바다 물밖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그 바다 가운데에 살 길이 숨겨져 있어요. 그 바다 가운데에 살 길이 있는 겁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사자굴에 떨어졌지만 사자굴 그 속에 살 길이 있는 겁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사자굴 밖에 있을 때에는 여전히 참소하는 자들이 죽이려 하고, 사자굴 밖에 있을 때에는 여러 환란들이 있는 거지만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그 속에서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 속에서 아무리 사자굴 피해서 딴 데 도망가고, 마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구름 아래에 머물지 않고 딴 데로 가고 해서 살 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살 길이 어디 있다고요? 바다 가운데 있는 것이고, 살 길이 사자굴 속에 있는 겁니다. 풀무불 그 가운데에 살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참으로 눈에는 바다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순간적으로 뭘 어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처했지만, 하지만 그 속에서 이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피할 길, 살 길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피할 길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마지막에 13절에 들었지 않습니까? 13절에도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그랬습니다. 피할 길을 내사.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시험 당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다 마련해 놓으시는 겁니다. 홍해 바다가 앞에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그 바다 가운데에 지나갈 길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이미 사자의 입을 봉해 놓으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사자의 입을 이미 하나님께서 다 봉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피할 길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하지만 그 길이 지금 내 눈에는 안 보이는 것 뿐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뿐이에요.
내 눈에는 그저 으르렁대는 사자만 보이는 것이고, 내 눈에는 평소보다 7배 더 뜨거운 풀무불만 보이고, 내 눈에는 발 담그면 빠져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바닷물만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딴 거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하지만 그럼에도 구름의 인도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구름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분명히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닷물에 빠뜨려 죽이시려고 나를 애굽에서 건지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겠는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 길을, 피할 길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그 구름 아래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름 아래에 끝까지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살 길이 열려요. 죽을 것 같은 그 환경이 변하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 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홍해바다 앞에 왔을 때 홍해바다는 앞에 두고 저기 어디 딴 데 길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추격병을 다른 나라 군사를 통해서 다 없애주셔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가운데서 살 수 있게 되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똑같아요. 똑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살 길을 주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그래서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바다 가운데에 분명히 길이 있는 겁니다. 길이. 그러니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할 일은 구름 아래에, 구름 아래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구름 아래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 구름 아래에 끝까지 머물러 있는다 하는 그것이 바로 연단입니다. 구름 아래에 머물러 있는 게 연단이에요. 그게 연단 받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눈에는 살 길이 보이지 않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며 그 환난 가운데 끝까지 참고 견디며 머물러 있으니 그게 연단 받는 겁니다. 그게 연단이에요.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싶지만, 구름 아래에서 나가서 딴 길 찾아서 살 길을 찾아 다른 데 가고 싶지만, 그래도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그 아래 계속 머물러 있으니, 그러니 그것이 연단의 과정이고 연단의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구름 아래에서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 그러면서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구름 아래에서 바다로 지나가는데, 지나가면서 뭘 하는가? 무엇을 하는가?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모세를 이용해서, 모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니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눈에 보이는 모세를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다 가운데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이용하시고 모세를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속하였다 그랬어요. 모세에게 속하였다. 모세와 연합이 되는 겁니다. 연합. 모세와 하나가 돼야 돼요. 모세와 하나가 돼야, 그래야 이 바다 가운데 살 길이 열리는 그 길로 무사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쪽으로 갑시다, 오른쪽으로 갑시다 하는데 모세와 하나가 되지 못해서 나는 왼쪽으로 간다 하면 그 살 길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쪽으로 갑시다 하는데 절로 가면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바다 가운데 그 살 길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줄을 알고 모세에게 속하여, 다시 말해 모세와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아가며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세례. 세례.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이 고난입니다. 고난. 이 성경에 보면 고난을 가리켜서 세례라고 한 데들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과연 내가 받을 그 세례,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들도 받을 수 있겠느냐 하시고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말하는 그 세례는 고난을 가리키는 거예요. 고난을. 그러니 여기 지금 이스라엘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은 이 고난을 당한 겁니다. 고난. 이 바다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그 길을 통과하는 겁니다. 왜 고난을 받는가?
이 고난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찾아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내 되지 못한 거 하나님 앞에 좀 꺼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것을 통해 조금씩 깨끗해지고 조금씩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이 평안한 가운데 빠져버려서 이 하나님 잘 찾지 않고 자기를 만들어가는 일 잘하지 않고 그러면 그만큼 이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고난을 받아야 고난을 통해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가리켜 세례라고 한 겁니다. 세례. 우리 세례는 물로 이렇게 깨끗하게 씻는다 하는 표시지 않습니까? 더러운 사람을 깨끗하게 한다 하는 표시, 예식이 바로 세례인 것인데 마찬가지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더러운 것이 씻겨져 내려가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왜 깨끗하게 돼야 되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그랬는데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게 무슨 뜻인가? 고난을 통해야 깨끗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자로 만들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깨끗해져야 돼요.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가 밖에서 막 뛰놀다가 집에 들어가면 신발을 벗지 않습니까? 더러운 거 밖에다가 다 놔두고 깨끗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늘나라 그 거룩한 곳, 그 참으로 영광스러운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바다에서 이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깨끗해지는 것인데 고난이 있다라고 해서 저절로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고난을 당했다, 고난을 만났다, 환난을 당했다라고 해서 그걸로 저절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당하는 그때에 구름 아래에 머물러 있어야 깨끗해지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는 그때에도 참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이 구름 아래에서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끝까지 구름 아래에 있어야 그래야 그만큼 만들어지고 그만큼 온전해지고 그만큼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2절 말씀에도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런 겁니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냥 바다에서만 세례를 받는 게 아닙니다. 고난 그저 어려운 일 당했다, 힘든 일 만났다, 그 시간 지나갔다라고 해서 저절로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름 아래에 있어야 그 구름 아래에서 바다를 지나가야 그래야 깨끗해지고 만들어지고 자격이 갖추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땅이 분명히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난을 통과하여 깨끗해지는 그러한 과정이 또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3절과 4절에 보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습니다. 이 구름과 바다로 지나갈 때 고난이다 그랬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과 음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과 음료를 먹으면서 그 고난을 통과하는 겁니다. 음식과 음료,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랬는데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만 당하게 하시지 않아요. 고난을 당하지만 분명히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도록, 음료를 마시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바다 가운데 지나가되 고난을 통과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까 13절에도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지 않게 하신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또 그랬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함께 주시는 겁니다. 힘을 주세요. 음식을 주시고 음료를 주시는 겁니다. 엘리야도 밤낮 40주야로 그 호렙산으로 향하여 하나님의 산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빵과 물, 하나님께서 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면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고난 가운데서 나는 이것을 이길 힘이 없다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능력이 없다, 힘이 없다 하고 좌절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함께 주시면서 가게 하시는데 나는 힘이 없어 못합니다. 나는 이 시험 감당 못합니다. 나는 이 환난 도저히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다 무시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음식과 음료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기 음식과 음료를 주시는데 그냥 음식과 음료가 아니고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다 그랬어요.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음식과 음료를 주셨지 않습니까? 만나를 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주실 때도 있고 특별히 만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것을 양식으로 삼아 먹으며 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게 하셨고 또 음료, 물인데 물, 이 광야에 사실 무슨 물이 있겠어요? 사막에 물이 없으니까 그곳이 사막입니다. 물이 없으니 사막이고 물이 없으니 광야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또 그 물을 마시며 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신령한 음식이다, 신령한 음료다 그랬는데 이 만나와 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 그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요.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영적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빵이다 그랬는데 내가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신령한 음식. 또 신령한 음료도 마찬가지예요. 신령한 음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의 역사, 예수님과 늘 함께할 때 우리 속에서 솟구쳐 나오는 이 생명의 역사가 있고 또 한편으로 우리를 살려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물이에요. 물. 반석에서 나오는 물. 그러니 우리가 이 음식과 음료를 먹되 특별히 신령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고난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신령한 음료와 음식을 먹지 않고 그저 물질적인 음식만 먹고 물질적인 물만 먹는다라고 해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는 게 아닙니다. 힘이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환난을 당했다라고 해서 뭐 물질이 많으면 그 환난 이겨낼 수 있겠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에 내가 육신적으로 건강하면 이거 이겨낼 수 있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거 다 물질적인 음식을 먹고 물질적인 음료만 먹는 겁니다. 옆에서 누가 뭐 위로해 준다고 해서 그걸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는 것은 신령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아무리 뭐 물질적인 거 아무리 많이 먹고 마신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한들 그걸로 힘을 내서 고난 이겨나갈 수 없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 실제로 그랬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물질적인 만나 이스라엘이 다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실제의 그 물 이스라엘이 다 마셨어요. 하지만 물질적인 그러한 음식과 물을 마셨다고 해서 모든 이스라엘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물질적인 것으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영적인 음료를 마시고 영적인 음식을 먹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그러한 자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환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고난의 길, 바다, 또 광야길 무사히 지나서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가나안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고 마시는 생활, 다시 말해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예수님을 늘 의지하고 예수님을 늘 마음속에 품고
예수님을 늘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고 죽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고 죽는, 예수님께 붙들림 받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만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자만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음료와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신령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신령한 음료를 마셔야지만, 그래야지만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또 광야에서 죄 짓지 않을 수 있고, 또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그들을 음료를 마셨는데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반석이신데 그 반석이 이스라엘을 따른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따른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를 따라오시면서 신령한 양식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뒤를 따라오시면서 우리에게 이 신령한 양식, 신령한 음료를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이 광야 또 바다 지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참 편안하게 안전하게 사실은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왜? 앞에서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뒤에서는 예수님이 따라오시면서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며 앞뒤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마치 이렇게 호위하듯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에 1절에서도 증거한 것처럼 그 구름 아래에 머물러 있으면 안전한 겁니다. 구름 아래에 있으면 그 모든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앞뒤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구름 아래에 있는 것이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처럼 구름 아래에서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 하는 거, 이것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 너희들이 알아라 그랬습니다. 알아라. 이스라엘 조상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말세를 당한 우리도 역시 구름 아래에서 우리가 바다 가운데로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또 뭐를 알아라 그랬나 하면 여기 5절부터 보면 이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했다. 그것을 알라는 겁니다. 다수가, 이스라엘의 다수가, 이스라엘의 거의 대다수가 이 광야에서 멸망했는데 그것을 알라 하는 거예요. 5절 읽어주십시오.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예, 이스라엘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스라엘이 다 말 그대로 애굽에서 나왔고 홍해 바다를 모두가 다 건넜고 광야길을 모두가 다 걸어갔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물을 또 모든 이스라엘이 다 먹은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모든 이스라엘이 다 보았어요. 다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1절에도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2절에도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3절도 다 같은, 4절도 다 같은, 이스라엘이 다 이와 같은 일들을 똑같이 겪었다는 겁니다. 똑같이 다 보고 겪고 똑같이 같은 길을 걸어갔지만 하지만 그들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들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 모두가 같은 자리에 있고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먹고 같은 것을 겪는다라고 할지라도 모두가 다 같은 결과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스라엘도 다 같은 것을 보고 듣고 먹으며 같은 길을 걸어갔지만 그들의 결과가 다 똑같지가 않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가 있는가 하면 들어가지 못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처럼 결과가 다른가? 하나님이 그들의 다수를 왜 기뻐하지 않으시고 멸망하게 하셨는가? 여기 6절부터 보면 7절부터 보면 네 가지 죄가 나옵니다. 네 가지 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이지요. 네 가지 죄가 뭐지요? 네 가지 죄.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음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원망하고 이 네 가지 죄지 않습니까? 네 가지 죄. 이스라엘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으며 또 구름 아래에서 안전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왔지만
하지만 이 네 가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 중에 대다수가 광야에서 멸망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한 겁니다. 우상 숭배. 7절 한번 읽어주시죠.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우상 숭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분명히 보았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다른 걸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여러 번 겪었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걸 사랑하고 다른 거 의지하고 다른 거 쫓아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찌 기뻐하시겠는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다라고 해도 옳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분명히 다 받았고 다 보았고 다 겪어서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보면 이 죄는 알면서도 짓는 게 죄예요. 죄는 고의로 짓는 겁니다. 고의로. 몰라서 죄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한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다 하는 것을 다 알면서 고의로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 이 죄인 겁니다. 죄.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몰라서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다 알면서, 다 겪어서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는 겁니다. 또 음행,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은 겁니다. 음행하다가. 그래서 실제로 몸으로도 그 이방 여자들과 음행했고, 또 마음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이 음행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또 치시는 그러한 일인 겁니다. 음행. 또 9절에 시험에 따르죠.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또 시험하다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가? 구름 아래에 있으면 정말로 안전한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먹을 것을 주시는가? 바다 가운데에 정말로 길이 나는가? 생기는가? 살 길이 열리는가? 주를 시험하다가 또 멸망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시험하다가 그 불뱀에게 물려서 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 하나님 시험하다가 죽은 자들이 제일 많습니다. 이 네 가지 죄 중에서 여기 숫자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주를 시험하다가 죽은 자들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은 겁니다. 우리도 주님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믿어야 돼요. 있는 그대로. 구름 아래에 있으면 안전하다 그랬으니 있는 그대로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눈에는 바닷물만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시험하면 안 됩니다. 앞에는 바닷물, 뒤에는 추격병, 꼼짝없이 죽었구나. 왜 이런 데로 인도하시는가? 정말로 살 길이 열리는가? 시험하면 안 돼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지요? 원망했다.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이것도 이 광야에서 멸망받을 죄인 겁니다.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우리가 뭐 아무렇지 않게 그저 불평이 툭 튀어나오고 원망하는 마음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쉽게 나올 때가 있지만 이거 역시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는 그러한 무서운 큰 죄 중에 하나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그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뭐 직접적으로 가면 뭐 며칠 안 걸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며칠 안 걸리는 짧은 거리지만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이리저리 왔다 갔다 갔던 길 왔다 갔다 하며 40년을 헤매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한 그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탐하면서 있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신 것이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원망하면 안 됩니다. 아니 겨우 며칠이면 올만한 이 길을 이렇게 돌아가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쉽게도 이루어질 만한 일인데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게 하시는가? 우리 아까 대표기도도 했지만 참 우리가 아직 착공 예배도 했지만 아직 이 착공식을 하고 있지는 못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고 또 우리는 뭐가 됐든 그래도
이 교회 건축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 감사, 그 자체가 이미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인데, 우리가 거기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할 거 없습니다. 불평할 거 없어요. 아니 금방 된다고 하더니 왜 이렇게 걸리는가, 원망할 거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가 지금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는 바가 지금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원망했다가 참으로 멸망한 것처럼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만 그저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감사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네 가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멸망했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그 6절에 보니까 그 6절 한번 읽어주시죠.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약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예, 이것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러한 일들을 즐겨한 겁니다. 즐겨서 했어요. 자주 했다는 겁니다. 자주.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자주 하고, 또 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음행하고 하는 것도 즐겨할 정도로 자주 계속해서 이러한 죄 짓고 나아가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또 시간을 주시는데도, 그런데도 끝끝내 돌이키지 않고 자주 즐겨하며 악을 행하며 나아갔다가 결국은 이들이 다 망했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주신다 그랬습니다. 본보기로 주신다. 본보기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 아까 7절부터 10절까지 네 가지 죄를 언급하면서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들과 같이 하지 마라. 너희는 이들과 같이 하지 마라. 너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마라. 시험하지 말자. 원망하지 마라. 그들과 같이 하지 마라 하면서 우리에게 이 본보기로서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참으로 이 남자만 60만 명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다수를 멸망시키셨습니다. 60만이라는 그 많은 숫자가 있지만 그들 중에 다수가 다 망한 겁니다. 다 망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남자 가운데서는 나중에 새로 태어난 자들 말고 처음에 나온 사람들 중에는 60만 명 중에 2명 산 겁니다. 2명. 다 죽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 숫자가 많다 거기 달린 게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음행해도 괜찮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해도 많은 사람들이 원망해도 그래도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너희는 그들과 같이 하지 마라. 너희는 이처럼 하지 마라. 이것이 너희들에게, 말세를 당한 너희들에게 본보기로서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으로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세를 만난 이때에 참 대다수가,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스라엘의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는 끝까지 올바른 길로 가야 돼요. 그 올바른 길이 뭔가? 구름 아래에 머무는 겁니다. 구름 아래에. 우리는 끝까지 구름 아래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이 주일 성수하는 문제도 예전에는 우리 교단에서도 그래도 몇 교회, 물론 뭐 이 작은 교회들은 주일 성수 철저히 하는 교회들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있을 거고. 하지만 우리가 좀 어느 정도 큰 규모의 교회다라고 할 때에 이 주일날 뭐 사 먹고 뭐 돈 쓰고 하는 거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됐어요. 여러 교회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뭐 주일날 뭐 돈 쓴다, 사 먹는다, 뭐 한다. 그러다 보면 주일날 이제 일도 하는 거고, 주일날 뭐 학생들은 시험도 보는 거고, 어디 가서 뭐 취직 시험도 보고, 일도 하고, 뭐 놀러도 다니고 다 하게 되는 거죠. 대다수가 이제는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대다수가.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너희는 그러지 마라, 우리는 그러지 말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구름 아래에 끝까지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그래서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본보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11절에 그랬죠.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과거에 이스라엘의 멸망한 모습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보기인 줄 알고 우리가 이것을 또한 알아야 돼요.
너희가 이거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것을 알라 그랬습니다. 알아라. 그러니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했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그것을 알라는 겁니다.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13절 읽어주시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 이 구름과 바다에서 고난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고난을 당한다.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지만 다수는 그 고난 가운데서 이 네 가지 죄를 짓다가 실패하고 이 광야에서 쓰러지고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3절의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 또한 구름 아래에서 바다로 지나갈 때에 고난을 당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거리만 주신다 그랬어요. 분명히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신다 그랬습니다. 왜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시는가?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미쁘사. 하나님께서 미쁘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해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우리를 죽이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겠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믿을 수 있는 분이다. 신실한 분이시다. 미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면 우리가 당하는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시험으로 인하여 결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려고 이 시험과 이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쁘시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를 끝까지 돌보아 주십니다. 끝까지 돌보아 주세요. 죽기까지 돌보신다 그랬는데 시편 48편 한번 읽어봐 주시죠. 그 시편 48편 몇 절인가요? 48편 14절 읽어주시죠.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예,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 약속해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 떠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끝까지 돌보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나 환난으로 인해서 결코 죽지 않아요. 망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이 시험 당해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어요. 또 그뿐 아니라 중간에 피할 길이 있다 그랬습니다. 피할 길을 내신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피할 길이 분명히 있어요. 피할 길이 있는 겁니다. 피할 길이 어딘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신 겁니다. 하나님께로 피해야 돼요. 하나님 말고 다른 곳 피할 길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피해야 돼요. 우리 새벽에 욥기 보고 있는데 욥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나왔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다른 데 가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해결하려고 힘쓰는 모습 우리가 보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도 시험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로 피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것만이 살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 한 군데만 좀 찾아보지요. 또 시편 62편 8절. 시편 62편 8절. 시편 62편 8절입니다.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스텔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그랬어요. 그러니 그 피난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는가? 여기 8절의 말씀을 보니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피난처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시시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하라. 다시 말해 우리 전해 성경에는 마음을 쏟으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마음을 다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피해 들어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래서 피난처로 들어가는 방법이 믿는 거예요. 믿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니 의지하지요.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으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토로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쁘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피할 길, 피난처 하나님뿐이신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피난처로 피할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피해야 이 모든 고난, 모든 시험 우리가 또 이기며 그 가운데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난다 그랬어요.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난다. 우리의 삶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구름 아래에서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이 삶이에요. 우리는 영적 가나안을 향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하여서 우리는 나아가되 특별히 바다에서 세례를 받는 것 같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그러한 자격자로 우리가 깨끗하게 만들어져 나아가는 겁니다. 그 일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왜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뒤에서는 예수님이 쫓아오시며 신령한 음식과 양식을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또 시험을 당할 즈음이 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미리 준비해 놓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또한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시니 우리가 비록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사히 그 고난 잘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셨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본보기로서 보여주셨으니 비록 이 고난 가운데 바다를 지나가는 것 같은 이러한 고난 가운데 대다수가 죄 짓고 멸망하지만 하지만 우리는 중간에 실패하지 않고 가나안까지 영적 가나안까지 단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구름 아래에 머무른 그러한 생활을 잘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잠깐 하시면서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구름 아래에서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지만 그들의 대다수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멸망하였다 하였고 이것을 말세를 당한 저희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셨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저희들도 영적 가나안 땅 하늘나라를 향하여 참으로 이 고난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며 끝까지 구름 아래에 머무는 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스라엘의 모습을 전감으로 삼아 저희들은 그러지 않고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모든 것을 잘 승리하며 통과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 잘 통과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